하나님께 드린 간증의 찬양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는 사랑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랑.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생활, 사랑하는 삶. 그러나 참으로 힘들고 지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언제 이 일을 이룰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삶,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다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이어받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법과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법의 공통적인 낱말 중에 하나는 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알차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람의 모난 기질들이 깎일 때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됩니다. 사람의 이 미음자가, 모난 미음자가 깎여 나가면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사랑을 위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창조였으며 이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이 땅의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만물에 그이분의 생명을 나눔으로 생동감 넘치는 변화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루하루 순서에 따라 엿새 동안 진행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한 창조였으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구속의 경륜, 그 실천을 내다보시며 그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뜻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생애의 첫 안식일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전장을 살펴보면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전체적인 내용만 살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칭호를 여호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 볼 만한 일입니다. 창세기 4절서부터 2장 4절서부터 보면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아름다운 수목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 땅 위에 뛰노는 동물들의 귀여운 동작, 그들은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어갔습니다. 기쁨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들 곁에 오신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아담을 만드신 방법을 천천히 걸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순금과 보석들로 번쩍이는 비손 강길을 따라 그들은 이내 동산 중앙에 이르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두 그루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여자 하와가 관심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악의 뿌리인 사단 루스벨의 존재와 그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으며 두 사람이 협력하여 악으로부터 동산을 지키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봅시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처음 당부는 처음으로 지음을 받고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당부였으며 단호한 명령이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넓혀봅시다. 창세 후 2500~600년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당부하셨던 그 당부를 모세를 통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에 이르렀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애굽의 죄된 습관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 어린 당부, 단호한 명령, 율법인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단순했던 선악과를 금지한 법이 이스라엘의 죄된 습상에 맞도록 첨가되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계명과 시내산의 십계명의 바탕에는 아담과 하와의 생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적에 있는 것들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일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음식은 먹고 먹지 말라 하신 것들은 삼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당부에 청개구리적 심보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음식에만 국한되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사단에게 침투의 통로를 열어주는 격이 되고 맙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혼탁한 세상이며 생활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만이 정말 귀하게 얻은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애굽의 생활과도 같은 세상의 죄된 습관과 즐거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이방인들의 사람 중심의 문화에서 온전하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늘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하늘의 풍습과 하늘의 노래와 하늘의 경배가 어때함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해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나침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나침판입니다. 또한 우리 곁에서 생활하는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랑,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나침판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조금 좁혀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볼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의 안식일과 시내산에서 주신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였습니다. 창조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판부하신 하나님과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쉬신 일곱째 날의 안식, 동일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복되게 하신 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룩하게 하신 날, 명백한 안식일은 제7일 곧 일곱째 날인 토요일인 것입니다. 누가 주장하는 대로 모세의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100번 청보 1000번 양보하여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면 창조 때의 일곱째 날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땅 밑으로 가라앉아 숨기어졌습니까? 이도 아니면 한 주일의 순환이 7일이 아닌 6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재림의 계명의 근본 정신은 처음부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지닌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그분의 사랑이 자연스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그분의 손길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분의 인도를 받은 모든 것들 속에는 그분의 변할 수 없는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마다 삶의 걸림돌이나 두려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희생의 봉사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요종이 요술봉을 흔들리듯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공이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그의 온 정성을 다해 흙을 빚듯 그 이상의 열성과 정성을 가지고 창조를 위해 그의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나하나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분의 마음을 다해 만들어내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앞서가며 실천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해야 할 일의 계획을 잘 세우고 만족하며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맞아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지 못한 일들은 비록 안식일을 지킨다 하여도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일이 되어
안식일을 빼앗고 참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배웁고 그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사랑의 가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생각과 말로서가 아닌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던 법궤도, 분향단도, 촛대도, 떡상도 이제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모든 기구들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만물은 처음에 지음을 받은 모습 그대로 그 기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도 신선한 산소와 그늘을 제공하는 거대한 수목들과 그 사이를 휘젓고 뛰노는 크고 작은 짐승들도 하늘을 수놓는 각종 새들과 노래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낮과 밤의 하늘을 비추며 그들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도 그대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창조 때의 거룩함의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자주자주 되새겨내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범죄하는 죄인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구속의 대비책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은,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성수해야 하는 날은 제7일 일곱째 날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그 일에 감사해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감사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부활의 기념일이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은 일곱째 날이며 그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고 그날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안식일을 세상의 일과 쾌락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는 최상의 수비는 공격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내는 최상의 방법은 거룩함을 지켜내므로 세상의 물결을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안식일을 지키되 또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안식일은 허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선택하여 지키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당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하게 당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시면 더욱 강하게 명령하시고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심판의 법으로 십계명을 우리 앞에 내밀게 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들어 두려움으로 섬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한 소자이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냅시다. 혹간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저의 귀에 들려옵니다. 안식일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삼삼오오 배회하며 세상의 쾌락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배우고 이웃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로 가더라도 맡은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여 뽑아낸 엑기스입니다. 계명의 중심 사상인 사랑과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나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으로 기뻐하시는 겁니까? 온유는 사랑입니까? 양보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랑을 용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것, 질투하는 것,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짓 없는 진리, 곧 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 안에는 이기적 욕망이 진리의 소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웃이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사람의 사랑 안에는 무게를 재는 다는 저울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내가 쏟은 정성과 돌아오는 반응을 분별하며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이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내 안에 자리한 그 이기적 욕망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이 내 안에 숨겨진 그 저울을 대신할 때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꼴찌워 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기도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재림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468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를 자리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독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세상의 흙밑거리에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사 하늘의 것들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고마운 것임들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용기 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